사람들이 악한 영들과 전쟁을 치르며 삽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시는 겁니까?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도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대요.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이 주인공이 기드온인데 이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시대는 사사시대인데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우상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족속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미디안을 미워했는지 사사기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미디안의 한 여인 고스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고시는 아니에요. 이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와 정분이 났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시므리. 이 시므리하고 고스비하고 이제 사랑을 나누는데 말이 사랑이지 이스라엘 남자는 이방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율법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 연병에 죽은 사람이 얼마냐? 24,000명. 한 사람이 연애를 잘못해가지고 동족들을 24,000명 죽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는 겁도 없이 그 여인 고스비를 텐트로 데리고 들어와서 삽니다.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거는 외형상 살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정의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3,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정욕 때문에, 한 사람의 결혼 잘못한 것 때문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늘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괜찮아요. 죄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미디안이 이제 기드온의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BC 약 1100년경 혼자 온 게 아니라 연합군을 구성해서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드온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뒷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얼마나 많으면 메뚜기 해변의 모래 같을까? 얼마나 많으면. 그런데 이쪽은 몇 명이냐? 최후에 300명 남았어요. 300명과 모래와 같은 많은 숫자가 싸우면 이거는 결과를 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는 너무 이게 의식화돼서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리얼라이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평야에서 접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왕 둘, 세바와 살문나 다 죽었고요. 기드온이 대승을 거둔 다음에 40년간 태평을 이루었다.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온 숫자는 32,000명입니다. 32,000명을 보고 기드온이 뿌듯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한번 할만하지. 든든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구조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겨둡니다. 고대 전쟁은 무기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접전을 붙으면 그저 칼, 창 이 정도지 무슨 미사일 이런 게 없잖아요. 사람 숫자 많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32,000명 가운데 106분의 1을 돌려보내고 106분의 1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돌려보낸 거예요.
300명만 남겼어요. 그런데 그 300명도 어쩌면 하나님이 볼 때에는 많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누구든지. 하나님은 두려워서 떠는 자를 보냈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22,000명입니다. 저는 두려워 떠는 자들을 보낼 때 두려움도 함께 떠났다고 믿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를 보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도 같이 떠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믿는 자들과 믿음만이 남습니다.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연합군이 아니라 또는 독일군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 300명만 남겨놓고 두려워 떨지 않는 용장들만 남겨놓고 다 보냅니다. 2번에 걸쳐서. 지난번에 한국에서 IMF가 터졌습니다. 기업들마다 대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명퇴, 조퇴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명예퇴직, 조기퇴직. 그런데 정말 그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까지 내보냈을까요? 아니요. 안 내보냈어요. 정말 필요한 일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미디안이 영적 전쟁을 치룰 때 2번이나 구조조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 300명은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요, 정예화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남겨두신다 말이에요. 1절 보면은요, 이들이 진친 자리가 어디냐? 읽어보면 세 번째 줄, 하롯샘 곁에 진을 쳤다. 하롯샘. 여러분, 공교롭게도 하롯이라는 말은 두려워 떤다는 말이에요. 강가, 그 물가 옆에 이름이, 그 샘물 이름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무슨 샘에 두려워 떨겠어요. 그런데 하롯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거기에서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을 보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두려워 떠는지 옆 사람이 체크업 해줘라 그런 말이 없어요. 스스로 두려워 떠는 자는 자문을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 사람이 22,000, 남은 사람이 10,000명. 여러분, 기드온의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32,000명 가운데 22,000명 보내고 10,000명 남겨놓고 싸우라 그러면 저 같으면은 하나님이 싸우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68% 가까운 사람을 보내버렸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사실상 기드온을 쫓은 이스라엘 백성 32,000명도 해변의 모래 같고 메뚜기 같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작은 겁니다. 그런데 또 보내다니. 그리고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한 번의 구조조정을 더한 다음에 10,000명 가운데 9,700명을 보냅니다. 적은 수의 이스라엘 군이 연합군의 병력과 맞서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철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자꾸 줄이시는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기고 나면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떤다는 사실은 그 기본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돌아가도록 했어요. 만일 이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기들의 능력을 자랑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현대교회는 대부분 숫자에 많이 집착을 합니다. 수가 많으면 큰 교회, 수가 작으면 작은 교회라고 그럽니다. 이런 정의를 누가 만들어냈으며 왜 이런 이론들이 아무런 반대 없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숫자도 필요하지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양속의 질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거룩함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얼마나 모여? 얼마나 모여? 여러분 우리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지? 교회가 얼마나 바이탈하게 생명력이 있냐?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죄를 두려워하냐? 얼마나 전도에 열심을 다하느냐? 얼마나 서로 뜨겁게 사랑하느냐? 이런 걸 물어봐야지 얼마나 모여? 숫자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숫자보다 거룩함에 하나님의 생명이 걸려 있다는 말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은 이스라엘의 숫자가 아니고 단 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볼까요? 다 같이. 그 다음.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숫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22,0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조 조정을 하십니다. 아마 1차 관문을 통과하고 남은 10,000명들 22,000명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갈까? 지금이라도 뛰어가면 저 숫자에 내가 합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창피하면 되지 뭐. 누가 나를 알아? 집에 가서 처자식하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차마 눈치를 보고 못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두 아들이 어렸을 때예요.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입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그 집사님 교회 왜 안 나와? 그러자 우리 아들 큰 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걔가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아주 어렸을 때요. 시험 들었나 보죠 뭐. 이거 목사의 자식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누구 자식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시험 들었나 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하시게 됩니다. 테스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9,700명을 보냅니다. 그날의 시험은 아주 독특한 시험이었는데 혀로 물을 핥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과 같이 300명의 용사들은 이게 전쟁이구나 하고 현실을 인식하고 자기가 물을 떠먹으면서도 주의를 경계하고 이랬다고 많이 설명을 붙입니다. 방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앞으로 횃불 작전이라고 하는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붙이는 그건 이제 마지막에 그걸 할 텐데 그 작전에 필요한 사람은 절대 조심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이게 전쟁인지 아닌지 모르고 태평스럽게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려는 사람들 테스트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 전쟁을 치르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걸 알고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 긴장하고 있는가? 사단이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성도들 가운데 많은 영적 전쟁을 실제로 보고 죄에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조심해야 돼요.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필요한 사람들은 온몸과 마음과 생각을 늘 조심해서 이게 영적 전쟁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가십니까?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되는 대로 하고 조심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숫자로 볼 때 엄청난 약세에 몰려 있었지만 선택된 300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하고
전쟁이라는 거 조심하고 영적으로 든든히 서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비록 소수일망정 한마음 한뜻으로 사단을 경계하고 죄를 조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승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는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영적 전쟁을 치릅니까? 대학교가 영적 전쟁을 가르쳐 줍니까? 은행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뿐입니다. 아무 때나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나 올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이 인생을 맡길 만한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고요.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람선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군함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붙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단의 세력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를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워 떠는 자들, 숫자를 의지하는 자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조심스럽게 살아가면서 죄를 경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말세의 성도들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과연 내가 마지막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 저 사람이 합당한 것인가 시험하고 계실 거예요. 시험에 쓰러진 자들은 남을 것이며 군대를 떠날 것이며 편안한 곳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말세의 교회도 이런 부류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흔적도 없이 조용히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갈 수 있는 교회. 또 하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간증이 쌓이고 승리의 기쁨이 축적되는 교회. 쉬는 게 좋고 노는 게 좋고 다니는 게 좋고 전쟁이 싫은 사람들은 면류관과 승리의 기쁨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승리의 잔치와는 무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기는 가겠지만 하늘나라 가도 별 상급이 없이 영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거나 영적 전쟁을 피하거나 영적 전쟁을 신중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구인들이 처음에 32,000명에서 300명 남았다면 확률적으로 106분의 1입니다. 1%가 안 됩니다. 이 숫자를 오늘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나 하나님의 전쟁에 부름받은 것은 아니라는 건 맞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히 쉴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게 즐거워요? 여러분 성경책을 딱 끼고 아빠가 말합니다. 교회 가자. 무슨 절망스럽게 지금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 가자.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일 큰 벌칙이 너 까불면 교회 안 데리고 가? 이런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살아있는 성도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뽑았다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 이유가 뭡니까? 형식만 남아서 혹시 점은 찍고 가야 되고 그래도 가끔씩 교회는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랬다면 혹시 죄송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시골 마을에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벽에
선명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담쟁이 덩굴이 어느 정도 타고 올라가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힌을 덮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이렇게 보였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담쟁이 덩굴이 더 자라자 우리는 믿는다만 남고 그리스도까지 덮어버렸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더 무성해지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뭔가 점점 보이지 않는 게 있나요? 점점 가려지는 게 있나요? 구원의 기쁨이 가려지고 예배의 설렘이 사라지고 승리의 확신이 사라지고 설교에 대한 기대와 찬양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그저 덮어버린 그리스도인들, 습관만 남고 영역은 잃어버린 파워리스 크리스찬들,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찬 교회라면 그 교회는 유람선이지 군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 목사, 더운 여름에 성도들 부담스럽다. 기껏 찾아왔는데 또 그런 얘기하면 어떡하니? 그런데 한쪽에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 말고 이런 얘기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라고 나한테 세워둔 거잖아요. 여러분, 승리의 기쁨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겼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편안히 쉴 곳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그때 300명이 어떻게 이겼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collected person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selected person, 뽑힌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그저 긁어 모아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게, 긁어 모았다는 게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냥 모이기만 해서 collected 크리스찬들이 모인 교회에 저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선택된 무리에 합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어거스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들어서 이 선교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땀을 흘리는 한이 있어도,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이 전쟁터에서 내가 결코 물러서지 않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서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이 있기를, 그래서 not collect but select,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